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돈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 성민 성결법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위한 이 성결법전에서 세 번째 또 한가운데 나오죠. 앞뒤로 앞에는 혼인 성결법 18장, 뒤에는 가정 성결법이 나오는데 거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을 주로 다룬다면은 이 성민 성결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결법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줄거리를 이룬 네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강령의 두 계명, 율법과 선자의 강령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두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명이 성취되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제상나라의 사명이 거룩한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좀 더 붙어 있다면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붙어 있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듯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은 제상나라의 사명을 받드는 데서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음식 성결법 17장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지요. 이 주제의 다른 면, 어두운 면이 특히 가정 성결법에서도 혼인 성결법에 이미 잘 드러났고 역시 20장에도 잘 드러날 겁니다. 몰래 우상을 비롯해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은 인간관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성민 성결법은 우상을 멀리하고 부모를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이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단락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 제1단락의 마지막 네 번째 소단락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 네 번째 소단락을 얼른 읽으면은 율법과 선자의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다루는 본문에 거기 나오죠. 18절 끝에 나오는데 그걸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세우셨다 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넷째 소단락은 이 화목제 응식 또 추수에 관한 규례 둘을 담고 있는데 화목제 응식을 나눠 먹는 그것 자체는 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응식을 기한 지나서 먹을 경우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짓밟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도 이어나오는 이 추수에 관한 자비의 규례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이 규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룩한 제도, 희년과 안식년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소단락이 이제 살필 둘째 단락의 주제를 암시하는 것도 같아요. 둘째 단락을 이루는 네 소단락은 둘째 강령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차례로 보지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소단락, 둘째 단락의 첫 번째 소단락, 이렇게 되겠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11절에 세 개의 금령이 나오고 12절에 하나의 금령이 나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건 제 8계명과 똑같은 낱말이 쓰였습니다. 이 금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후리는 이 죄를 비롯해서 지금과 달리 계급사회고 종이 있고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종 삼고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제 8계명의 가장 우선적인 이 금지 내용은 사람을 후리지 말아라. 사람을 훔쳐서 팔지 말라 하는 건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빼앗고 훔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어떤 것인지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할 때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도둑질은 제10계명이 금하는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처럼 도둑질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이 탐심, 곧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부패한 마음은 인생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슬러 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 타락한 인생은 주신 것을 내가 얻은 거라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돋보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확대하는 거죠. 크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얻어서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심지어 남의 것 훔치고 빼앗고 합니다. 전쟁도 불사하죠. 그런 데서는 인신매매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세상과 마주한 언약 백성도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은 언약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만드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 끔찍한 죄목을 그 거룩한 입술에 담아 일일이 언급하실 만합니다. 나라법과 도덕이 이런 노골적인 죄들을 다소간 억제하긴 합니다만은 이 죄들이 나오는 마음의 부패함은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금하신 여호와께서 맨 처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밝히며 금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얻어 계명들을 준수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계명들을 준수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어 속이지 말라는 표현이 속건제 규례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지금 11, 12절에 이 속건제 레위기 6장 1절부터 4, 5절에 이 단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말이라고 그랬죠. 남의 물건을 맡은 사실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얻고도 속여서 거짓 맹세를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신실치 못하다 또 거짓 맹세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라.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죠. 모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경우에 거기서 그건 당장 죽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길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12절 교훈을 생각할 때 꼭
참조할 점입니다. 여기 속이는 것도 여호와의 거룩하신 영광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데, 그런 태도로 남의 물건을 탐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 12절에서는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단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상태죠, 그죠? 레위기 18장에 금하는 죄와 맞먹는 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어 나오는 서로 거짓말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5번 더 나옵니다. 이걸 다 조사해 보면은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걸 가리킵니다. 사람만 아니라 여호와께도 쓰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자기 영광과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 읽으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신 뜻이 분명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이 속건제 규례에 2번 나옵니다. 게다가 여기 이 거짓이라는 말, 거짓 맹세할 때 거짓이라는 말의 동사가 11절에 거짓말한다 하는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관련되는 겁니다만, 그 내용은 11절처럼 이웃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으려고 맹세를 악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아 하신 것처럼 두 강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언약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요한 사도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 거짓 맹세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본 사람이 어떻게 거짓 맹세를 감히 하겠습니까? 모르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모르고 했더라도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너무도 두려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서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압제한다, 늑탈한다, 역시 이 속건제 규례에 나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성민 성결법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룩함,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죄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령들도 앞선 소달락과 붙여 해석할 만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어 나오는 금령들에 비춰 보는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주목할 표현이 이웃이라고 하는 거면 내 이웃. 흥미롭게도 이 표현이 성민 성결법에서는 이 둘째 단락에 3번이 나와요. 13, 16, 18절 그리고 2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낱말이 11절에 서로라고 새긴 낱말입니다. 이 아미트라는 말입니다. 이 이웃이란 말을 내하고요. 이 낱말이 레위기에 11번 나오는데 성결법전에 4번, 역시 둘째 단락에 3번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통계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거룩한 사명에 관한 대목에 9번 나오고 제사장 나라에 관한 대목에서는 속건제 규례에만 2번 나옵니다. 이 통계 자체가 벌써 무슨 주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이 아미트라는 말, 서로라고 새긴 낱말이 여러 서로 번역이 돼요. 레위기 2장, 6장에 보면 남이라고도 돼 있고 타인이라고도 돼 있고 서로라고도 돼 있고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많이는 이웃이라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본래의 뜻은 이 동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 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이 메시아에게 내 짝이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함께 거룩한 사명을 받들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동료라고 할 만해요. 여기 사용된 이웃도 실은 비슷합니다. 이 레아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희년 제도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이웃은 희년의 목적을 함께 이룰 백성이라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특히 이 압제와 늑탈을 당하기 쉬운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 약한 이웃이 품꾼이고 14장에서는 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 되거나 토지를 팔기 직전에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더 중요하죠, 그죠? 빚을 져서 못 갚으면 먼저 자식들부터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려요. 나중엔 자기도 종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토지를 그다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이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제50년에는 땅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전에 있는 사람, 남의 집 종이 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어서 날마다 남의 집에 와서 이 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족별로 기업의 땅을 받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가난하여 남의 집에 가서 낮 동안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갑니다. 주님의 비유에 따르면은 이 품꾼의 삭시 1데나리온이죠. 그 가치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식량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조금 약간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니까 가족의 수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수가 오늘날은 다 핵가족이니까 우리는 가족하면 4명, 많아야 5이면 꽤 많다고 생각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 많잖아요. 어디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은 큰 빵 16개를 살 수 있는, 18개를 살 수 있는 가치다. 뭐 이렇게도 있고요. 품삯도 이 신약 시대가 다르고 구약 시대가 다릅니다. 구약 시대를 조사해 보니까는 10세겔이면 한 4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품삯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더 어렵든지 아무튼지 주님 시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다. 품꾼은 대개 낮에 일을 하니까 저녁이 되면 품삯을 받아 갖고서 그것으로 이 하루를 버텨 나가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그런데 일을 마쳤는데도 꼬박 두나절 반일을 지나서 싹을 준다면은 품꾼은 몸도 마음도 괴롭습니다. 주인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깜빡하고 품삯을 주지 않더라도 싹을 받지 못한 품꾼과 가족들에게는 다급한 일이 되는 거죠. 만일 모르고서 그랬더라도 주인은 100번 사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그만큼 다급한 거 아니에요. 이어 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귀먹은 자, 소경이라는 표현까지 상가하고 청각 장애우, 시각 장애우,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들을 때에 마음에 상처를 안 받는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장애를 신의 저주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오랫동안 인류 사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언약의 나라에서도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여쭈어왔죠. 주님은 그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전혀 다르게 이 장애의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과연 제사장 성결법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장애 있는 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또 할 겁니다만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는 한국 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 교단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대학을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은사님하고 개탄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하는가. 주의 사랑을 영광을 뵙지 못한 바리새인이 주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서 이 교회 시설을 유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고 집사님들이 애를 쓰시는데도 참 어려운데 늘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갑작 덜 불편하시도록 집사나 교우들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분은 조금 더워도 오늘 더우니까 좋으네. 조금 추워도 뭐 춥지만 시원하군.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겠지만 몸이 무척 약한 분들은 미미한 온도 변화에도 이런 예배 드리는 일에 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시설을 잘 유지한다고 해도 최신식 고급 건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은 인간이 사는 동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와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공감하고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품고 대한다면은 그런 심정이 연약한 교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잘 참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덧붙은 점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금령을 고려하면은 차라리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새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경외보다는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섭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애 있는 백성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들을 저주하고 해코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특별히 장애물을 놓지 말라. 여기 장애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려고 그들 앞에 두신 재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장난 삼아 가지고 장애물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해버려라 하는 거거든요. 저주받은 놈들 차라리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장애물을 두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나라에서 장애가 있다고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 망해버려라. 그런 몹쓸 짓을 하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손에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시부들은 재판의 공정을 다룹니다. 재판이라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지요. 그리고 중간에는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는 두 사례가 나옵니다. 시부들 처음에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아라 했는데 시부들 끝에 공의로 재판하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공의가 대조되는 거죠. 공의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의는 언약을 허무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아벨이라는 말인데 불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이제 불의는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주로 가리킵니다. 요건데 여기 불의는 언약의 나라에서 그냥 두지 못할 심각한 죄상을 가리킵니다. 과연 잠언 29장 27절 보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여기 미움을 받는 말이 가증하고 토해바라는 말이에요. 이 레위기 18장에 이 가정함이라는 말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잠시도 두고 보시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가리킵니다. 그래 여호와를 이렇게 사용될 때는 진실하시고 무망하시다. 불의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
하였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두 사례를 보지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거, 세력 있다고 해서 두어하는 거 대조를 이룹니다마는, 둘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태도라는 점에서 같으죠. 세상 나라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육의 몸은 약한 성격을 갖고 있어 타락한 사람은 힘을 얻으려고 본능적으로 애쓰는 겁니다. 살려고 힘을 얻는 거죠. 힘 얻은 사람, 곧 세력 있는 사람은 얻은 세력을 잃지 않으려 하고, 세력 없는 이는 없는 힘까지 모아서 세력을 이루려 합니다. 사랑을 말하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기 쉽지만 불의를 용납하는 데서는 참된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력 있는 자라고 편드는 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권력에 굴복해서 편성해서 나봇을 죽인 장로들의 재판은 언약의 나라를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16절에 나봇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금령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아합과 이세벨이 장로들과 귀인과 또 비류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 금령을 짓밟아 버린 거 아니에요? 권세 있는 아합이 돈까지 주겠다며 나봇에게 보돈을 팔라 하니까 나봇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조상의 유업, 기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의 승리를 거두고도 도피할 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힘 있는 관리도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런 시절입니다. 선지자도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이 시대의 내 일은 다 끝났다.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선지자도 그 그럴 정도니 힘 있는 권세라고 관리라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나봇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순진해 가지고서 앞뒤를 못 가려 가지고서 기업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봇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일 테고 그렇게 이치까지 아니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제안을 거절한 거죠. 왕과 왕비가 장로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봇의 친구가 되어 비류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무리들에게 보호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류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웃을 죽음에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서 16절 상반절의 금령을 한번 보시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이 논단이라고 새긴 낱말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낱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 낱말이 비방, 한담, 이간 부침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사야의 말을 보면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다. 이 비방하는 자라고 여기 되어 있죠. 비방하는 자는 패역한 자고 사악한 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라 말입니다. 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부패시켜 망하게 한다. 이 같은 말을 부패시킨다고도 쓰고 망하게 한다, 멸망시킨다, 이 샤트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부패시킨다는 말도 되고 망하게 한다. 고린도전서에도 쓰였습니다. 비슷한 말이. 이 교회 주의 몸을 더럽히면 망한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놋과 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풀무불에 넣어도 도무지 재련되지 아니해서 내다버린 은과 같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세게 해가지고서 금속을 넣으면은 웬만한 불순물은 제거가 되어서 은이 쓸만하게 순은이 되고, 또 놋이나 철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얼마나 불순물이 많아 가지고서 아무리 풀무불에 넣어도 이게 도저히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은은 쓸 수가 없구나. 은이면은 돈 아니에요. 돈으로서 쓸 수가 없다 해서 버려버린다. 하나님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죄는 나봇을 죽인 죄에 버금가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비류를 고용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라 만든 만큼 그렇게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흔히 이 사람을 좀 안 좋은 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비난인 것이겠죠. 이런 태도는 언약의 나라를 허무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인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미움과 사랑의 주제가 각각 나옵니다. 이 두 절은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이 어떤 거냐면 먼저 금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그 해결할 방법과 이유가 뒤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금령이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책선을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안 하면 네가 이웃으로 인해서 죄를 당하니까. 18절도 그렇습니다. 원수 같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려면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여호와여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형제를 이웃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했고, 그러려면 이웃을 책선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죄를 당하니까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다 하는 말은 그저 미워하는 것을 숨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미워해서 우선 숨기며 보복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압살롬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누이 다말 때문에 마음으로 암논을 미워했죠.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아주 이게 불량해서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연모를 했는데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강제로 욕보였지요. 그런데 욕보인 다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연애할 때보다 더 해져 가지고서는 그 욕보인 다말을 집에서 끌어내고 자기 집에 내쫓았다 했습니다. 그래 다말이 자기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하니까 압살롬이 아주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암논을 미워해서 침묵하며 기회를 노립니다. 그 기회가 자기 양털을 깎는 날 왕에게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서 암논을 자기 털 깎는 날 행사에 청하다가는 그를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쳐 버렸죠. 암논의 죄가 너무도 컸습니다마는 압살롬의 보복도 못지 않습니다. 다말의 수치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로 돌아가면 이건 죽음과 진비 없는 것인데 압살롬이 암논의 죄를 다윗에게 구하여서 부항이 처결하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말을 욕보이고 쫓아낸 데서 암논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드러난 것처럼 압살롬이 책선을 해도 필시 받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이 부항에게 구하더라도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죄를 제대로 처벌해 줄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 압살롬의 의심이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복은 암논의 죄에 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배경 삼아서 18절을 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죄의 현실이 어디서 원수 갚는 일이나 원망하는 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저지른 해악을 되갚으려고 하는 거고, 원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기를 바랬는데 해주지 않아서 그걸 되갚으려고 하는 거죠. 이 랍비들이 이 원망하는 일을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예를 들어 이번에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에 자기가 도끼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주지 않아서 이 괘씸한 놈이다. 늘 괘씸하게 생각하던 그 사람이죠. 그래, 괘씸한 마음이 여전해서 낫을 빌려주긴 주면서 나는 그대와 다른 사람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원망하는 거다. 그렇게 랍비들이 설명했는데 참고되지요. 원망하는 거나 보복하는 것이나 아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보복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버리려면은 시온에 베푸신 영광의 보좌에서 찬란한 빛을 비치는 그 사실, 그 영광을 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 수 있는지 우리 찬송에서 한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백성 된 자여 만왕의 왕을 마음을 다해 섬길지라. 거룩한 그 나라 영원하여라. 나도 그 안에 사네. 시온에 베푸신 영광의 보좌 찬란한 빛이 비치오니 이 만군의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영광의 왕 앞에 경배하여라. 천지의 대주제 영광의 왕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니 그 사랑 비할 데 없네. 예배에서 이런 사랑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보복과 원망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복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과 달리 인애와 성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길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 형제, 동포, 백성,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료라고 해야 되겠군요. 형제, 동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요 나라입니다.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있습니다. 성결법 둘째 단락 살폈는데 내 몸처럼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강령이 나옵니다. 이 교훈을 베풀어 주신 메시아께서 성결법을 내리신 성민 성결법을 내리신 그 목적 되십니다. 메시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아 아버지 우편에서 신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시는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심정을 품고 신자마다 주님과 같이 구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예배에서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하게 되어야 하고 또한 그게 마땅합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생들 졸업식이 2월 20일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내 길을 또 성결법전을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옛적에 언약 맺으신 뜻이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 이 법전의 교훈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율법을 베풀 때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것을 더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더 굳게 믿고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자기처럼 모든 백성이 성신 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심정을 저희가 10분 헤아리게 하셔서 그런 심정을 과연 품고 살아갔던 바울 사도를 저희도 본받을 는데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가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그 편을 택하려 했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맛본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까닭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결과로 받아 마땅한 그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만큼 교회를 철저히 핍박한 인물이 없는 줄 압니다. 그처럼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 신자들을 체포하여서 그리스도를 욕하며 부인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사죄받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가 사도로서 범인이 상상치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스스로 고백하듯 자기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높이겠습니까마는 높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 할 그런 고난을 그가 겪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의 삶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이 시대에 걸어갈 때 어떠한 심령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르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를 정도이오니 하늘아버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처럼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늘 뵙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심으로만 주의 어두운 것과 미련한 데서 주의 교묘하고 끔찍한 데서 저희가 벗어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해서 안달하는 이 부끄러운 데에서 늘 벗어나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돌이켜 내 몸에서 다만 그리스도가 존귀 되시는 그것을 기꺼이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편을 택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미워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사도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내나 남편 있는 자가 남편이나 아내 없는 자처럼 살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보다 절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없겠나이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심정으로만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리고 양보하겠다는 그 심정을 더욱 품게 해주셔야 저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음을 날마다 거듭거듭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있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더욱 깨우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형제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음을 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빛이 저에게 늘 그리고 더욱 절실함을 구합니다. 그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도록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